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이처럼 녹음을 하여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받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녹음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영감으로 충만케 허락하사 아버지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에 벌써 세상에 왔음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겠느냐고 생각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간에는요, 목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나 본질입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은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영원히 생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길어봐야 100여 년, 장수하면 더 장수하면 120년까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인데요. 그러나 결정된 이 수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데도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난 세상을 사는 것이 거듭난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요,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요,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인간이 수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몸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빠져나가면 이 몸은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기를 이 육체는 마침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금 담고 있는 이 육체 기간 동안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흙으로 만드는 이 육체이므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 육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예언한 내용이고, 우리는 예수가 이미 오시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또 장사진인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지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렸다는 얘기죠. 근데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 영을 하늘에 신령한 몸으로 가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생존할 수 있게 하도록 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신 것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주 안에 이 음부 안에 원수인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서 자기 종으로 그저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예수가 마귀를 지금 심판했어요. 지금 지옥에는 안 갔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땅 위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사자처럼요.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닌 그 존재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이 기록되기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이 의미를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고 영생이고 빛이고 영광이고 이런 말이 다 같은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저도 참 처음에는 혼돈이 많이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린이로서요.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쌍하죠.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입장이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 흙을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저 우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 소경이 그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눈을 물에다 씻고 딱 뜨니까 딱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뜬 눈으로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기하고요. 평생 보지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했으니까 평생 보지 못하고 몇 살이나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른이 됐고 청년이 됐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부르고 만나기도 했겠지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 시대이므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소경을 뜨게 한 일도 그들 말대로요.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차라리 소경이 됐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다 하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 눈 뜨고 보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그러고 눈 감고 말하자면 소경이 된 자들 죄가 없다고 하니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영적으로 이 의미를 잘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쭉 보게 되면 그 소경 이 얘기인데요. 바리새인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중에서 소경이 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차라리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고 하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가 아까 세상에 빛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느냐.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보니 죄가 아직 있다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눈 뜨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구나. 그 후진 곳에서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예수로구나. 이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소경 입장에서는 예수가 많이 고침을 받는다고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경은 뜨게 하고 병든자 고쳐주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런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때에 기가 번쩍 떠진 거예요.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자, 어떻든 그 소경을 예수가 고쳐줬는데 자기는 눈 감고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했으나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물가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에 비해서 눈 뜨고 사람을 똑똑히 보는데도 막문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고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눈 뜨고 보면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눈 감고 보지 못한 소경은 그 음성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요. 눈 떴으니까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이런 차이를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시대도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으냐 이거요. 그래서 이쪽가 표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종교인으로서 출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하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게 그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안 보니까 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댕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고 무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죠. 제가 장로교에 10년 이상 있다가 성락교에 왔다고 그랬지요. 그런 말씀 저를 많이 해요. 왜? 내 체험이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근데 난 성경 보니까 살아계시다는 얘기 계신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애가 없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짜증내는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도 30이 넘어서 이제 늦게 이제 지금은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의미를요. 신앙생활에도 안 믿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보게 된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의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가리키고 어떻게 기록이 된다.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3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천지창조 이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같이 계셨다는 내용이 있고 그가 또 조물주와 같은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같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도 하셨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라는 것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결국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까지 기록을 한 절에 다 써졌어요. 이걸 잘 깨달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글자대로 보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데 위험스럽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런 그 보좌죠. 말하자면 하늘 보좌가.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햇빛이고 달빛이 그런 거기는 하나님 보좌에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으니까.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써졌는데 어쨌든 그 예수가 그런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으면 그 빛이나 영광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생명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빛이라고 한다게 되면 또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빛이라는 의미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우주 안에서 번개가 반짝하는데 세계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그러나 시간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시간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다 생각한 대로 간 거예요. 내가 하늘 생각했으면 하늘 간 거고 저 미국 생각해서 미국 지금 갔다 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초월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 의미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품 안에 계셨을 때에
그가 인격으로 계셨을 때 그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인격이 육신이 돼서 성령이 역사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가 곧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가리켜서요, 우리 인류의 조상, 영적 조상인 아담이 최초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5장에. 그러니까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조상들로부터 인류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고, 그때 사람들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람에게다가 인격이 있게 했다, 이게 혼이. 그런 아담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다 최초에 놓고, 부모를 떠나서 아담이 이끌려 왔어요. 에덴. 그래 놓고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기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아담이 최초로 생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첫 아담이 생기를 해서 사는 영이라면 예수가 와서 살려준다는 말이죠, 결론은. 자, 그런데 그때의 생기를 넣게 된 것 자체가 모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미모자를 썼기 때문에 엄마 성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아담과 같은 영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이 영을 받아서 영적 사람이 됐으므로 인류가 지금 현재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누구나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모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어려운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왜? 하나님의 본질이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모성이라고 한다는 의미인데, 신이 이렇게 인류에게 신이 내려주시는 이 그러니까 신성,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또 신의 속성,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이런 의미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셨다. 신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에 넣어준 그 영혼을 가리켜 모성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요. 간단하게 이 말을 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생명이면 생명이지, 또 왜 생명의 빛이라고 동시에 같은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로 예를 든다면 온 인류가 태양빛을 받고 혜택을 본 것처럼, 예수가 영광의 그 빛으로 왔다고 하는 말은요, 아까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의미로 오셨다 이거예요. 인류로 와서 피 흘리러 오셨지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도 그런 입장으로 계셨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광채라고, 본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기록된 말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기록하기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쭉 보게 되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봤어요. 밤에 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는데, 말하자면 예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입은 옷깔이 그냥 얼마나 밝은지 그런 모습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순간에 없어지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까지 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예수가 영광 받았다는 걸 봤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썼어요. 베드로서도 썼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영광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빛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 밝은 빛으로 보였으니까. 그래, 빛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이 생기를 부르는 것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하자면 아담에게 코에다가 훅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입이라고 하게 되면 좀 난처하고 좀 이해가 어렵지만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겠어. 이 다음에 부활할 때의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 영혼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활해서. 이 몸은 갈 수가 없다. 흙으로 만들어 흙덩어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무게도 있고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신령한 몸으로 됐을 때 먹기도 하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천사들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초월한다 이거.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27권까지 포함해서 66권인데 이 66권을 다 합축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뭐가 핵심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에 대해서 써졌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 죄를 이미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셔서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복을 받게 하셨다 이거. 이런 의미가 통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을.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거는 핵심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제가. 근데 지금 이 세상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상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여기 얼마나 와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 명칭은요 사람이고요. 적그리스도 영은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한 천사들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놈이 여기 떨어질 때에 그 밑에 있는 그의 사자들도 같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그 말하자면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이 천사들 가리키는 말인데 이름도 없어요. 마귀와 함께 불의가 들어서 그저 가두어진 것 뿐이요. 근데 그게 악한 천사들인데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정말 참 여호와 증인 알지요. 그 다음에 몰몬교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지금 볼 수도 없어요. 여기 명찰 붙이고 다니면서요, 몰몬교라고 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몰몬교가. 그런 사람, 여호와 증인, 또 전도관이라 해서 박태선이 죽었지만 거기 또 문선명이 통일교회, 지금은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이 창시다요. 저 유럽에 이슬람교가 있지요.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트가 창시다요. 그게 전부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단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요? 처음에는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끝이 달리다는 게 달을 잊자, 끝이 달리다는 이거요. 자, 그런 사람들이 쏟는 게 뭐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달리 봐요. 달리 본 것 자체가 유혹받은 거예요. 자기들도 유혹받은 게 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만희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번성이 많이 됐습니까? 많은 목사 장로들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특히 뭐 저 여의도 큰 교회에서 많이 갔다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간증 간 것도 들었어요. 거기 목사가 와서. 웃겨요. 웃겨 진짜로.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 집단뿐만 아니라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 박태선이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는 거요. 그러니까 신천지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12지파 들어간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지. 눈도 없어? 성경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다 써졌어요. 그걸 모르고 가서 있으니, 자,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양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린 마귀와 함께 같이 타락해서 이렇게 아까 세상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그 밑에 있는 쏟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종교가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저 목회자들이 저 유럽 일대에 선교하러 가다 보면 죽음을 당한 사람 많이 있지요. 가끔 들어보죠. 많이 희생해요. 예수 전하러 가가지고. 이슬람 종교가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요.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절대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요, 첩의 아들인데, 어떻든 그 조상을 믿으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곧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요, 오늘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교황하고 황제하고 결정해서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신학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신부들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 맹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마르틴 루터라는 그 신부가 그게 아니라는 걸 회개가 돼가지고요,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앞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다 실패인데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성공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사라 또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뭐 몇 시간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장로교 하나만 보더라도 수십 가지 이 파가 있어요. 내가 장로교에 있었지만요, 아주 엄청 많습니다, 장로교 파가. 자, 근데 왜 얘기를 하냐? 다 자기가 잘나서 성경을 통해 이건 이렇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창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서요,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1절 6절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은 안 하는 또 종교가 이단 종교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나 여호와 증인들하고 옛날에 많이 다퉈봤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 유대인 땅에서 태어난 예수로만 생각하면요, 구원도 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그 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죄하신 피를 흘려서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써졌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적으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가 부활해서 성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 품에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무죄하다는 게 인정을 해야 되고, 피를 믿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훤히 알 수 있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단 3단이 아니고. 근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성락교회를 2단 3단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성락교회에서 예배 때에 묵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송가 책에 앞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사도신경은요, 주후 750년도에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 사도라고 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근데 중간쯤 하반절 보게 되면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말하자면 그 사도들이 쭉 가면서,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또 속사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또 한 100여 년 만에 다 죽었으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고서 그 이후에 이제 주후 2세기로 넘어가서 그 시대를 속사도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변질된 겁니다. 성경을 알기는. 그래서 로마에서 만들어낸 그 사도신경 자체를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자기네들 그 로마에서 그냥 정치가들 포함해서 이렇게 신부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한 공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 뜻을 거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 그걸 역사를 잘 아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묵도라는 것은 외정 때, 내가 1940년도에 태어났는데 나 태어나기 2년 전에 1938년도에 우리나라 장로계 최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천황에게 묵도를 한다는 의미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장로계에서 묵도가 시작이 됐는데, 김기동 목사는 그런 걸 아니까 안 해요. 성경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주기도문 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쭉 돼 있는데 대개란 말이 없는데 주기도문에다 대개라고 써놨어. 그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 저 찬송 앞에다 만들어낸 주기도문에.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거기는 없다 이거요. 없는 걸 왜 하냐 이 얘기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없는 걸 보태가지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첫 그리스도행에 속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생명의 그릇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여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